저는 91년도에서 94년까지 성례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던 이성영 목사입니다.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참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보면 대부분 얼굴이 아주 익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먹었습니다. 신방 가서 목사님 못 드시는 건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하고도 친하게 그리고 사이좋게 잘 지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살아가 보면 기뻐할 것도 참 많은데 기뻐하지 못할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면서 산 위에서 배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저녁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집에서 부부간에 싸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분노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웃이나 누구에게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하고 안 맞으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걸 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감정에 맞춰서 틀렸다라고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은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기뻐하든지 감사하든지 아니면 즐거워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집에 떠나가도록 껄껄 웃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와, 진짜 왜 저렇게 좋아할까? 가만 보면 TV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밥상을 들고 쫓아가다가 논두렁에 넘어져가지고 논에 처박힙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기뻐서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깔깔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웃으시는,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기쁜 얼굴이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내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 보면서 저게 뭐지? 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참 쉬운 게 진짜 어렵습니다. 말은 우리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잘 암송하기도 하고 그냥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내놓고 말하기도 하는데 진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만났을 때는 기쁜 얼굴로 딱 웃고 하다가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얼굴색이 확 달라지는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뻐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색이 자꾸 변합니다. 왜?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기쁘고 즐겁다가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는요, 내 속에 있는 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A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성공했구나, 진짜 잘 됐구나, 좋아졌구나 하는 걸 기뻐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기뻐하지, 부모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걸 기뻐하는 것 말고 내 아들이 이번에 떨어져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어졌고 참 인정받을 만해졌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제 형통했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형통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고 이것 겉에 보여지는 것만 말고, 겉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고, 무엇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고, 수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풀무에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이 경험과 이 실패와 이 아픔과 이 괴로움 견뎌내고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맞게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쓰임 받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1년 내내 풀 때문에 욕하고 벌레 때문에 욕하고 열매 없는 것 때문에 욕하고 뭐 때문에 안 팔려가지고 욕하고 실컷 욕하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것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말고 그 속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연단이 와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걸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십니까? 나하고 안 맞아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최 목사님이 저하고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경쟁은 누가 누구 합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경쟁을 하겠습니까? 경쟁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걸로 경쟁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대신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같은 걸 가지고 비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주셔서 99점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60점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60점 받은 사람이 61점 받으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한 것입니다. 60점 머리인데 61점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99점 받아야 될 사람이 만약에 95점 받았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으로 바꾸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실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내가 즐거우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우셔야, 노래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기쁘고 즐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속에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죠.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가 기쁘고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3여전도회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시면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잘 못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분들은 관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객은 뭐합니까? 앞에 뛰는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고 어떨 때는 박수도 쳐주고 어떤 때는 야유도 하고 어떨 때는 욕도 하고 막 합니다. 그게 옳은
신앙생활일까? 그건 옳은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경기 현장에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포지션에 따라서 여기서 뛰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뛰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뒤에서 뛰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잘하는 것은 오히려 잘한다고 하질 않습니다. 앞에서 뛰는 사람이 앞에서 잘해야 그건 잘하는 것이고, 뒤에서 하는 사람이 뒤에서 잘해야 잘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자리를 바꿔놓으면 이게 감당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 가운데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어져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선수인데 어디가 앉아 있습니까? 이 관객석에 혼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다 박수 치는데 누가 지금 박수 치고 있습니까? 선수가 박수 치고 있으면 그건 잘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내가 뛰어야 하는데 내가 뛰지 않고 관객석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도 위치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관객의 자리에 서가지고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뛰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제까지 선수입니까? 주님 오시면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선수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정인석으로 올라갑니다. 허다한 정인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그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가면 안 해도 됩니다. 나이가 99세여도 나이가 102세여도 어떤 사람입니까? 현역입니다. 현역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냥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은 지나간 과거는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합니다. 우리 이야기 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어지면 어디까지 기억을 못합니까? 금방 밥 먹은 것 기억 못하죠. 하물며 내가 누구를 원망했고 누구를 비방했고 내가 미워했던 거 기억하느냐?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사건처럼 우리가 관계에서 이제는 현역 선수로 뛰어가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수들은 가만히 보면 전문가입니다. 야구를 하는 걸 보면 뒤에서 감독이 이상한 몸짓을 하고 손짓을 하는데 선수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번트를 대라는 건지 아니면 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루를 하라는 건지 알아채립니다.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신호를 주셨는지 알아차리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하에 보시면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만 장군이 결정적으로 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이 나병이 낫게 됩니다.
이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에 그 집안이 일어나서 그 나만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나만이 들고 왕에게 가서 그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뇌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랐습니다. 아니, 아람에서 두 번째 되는 사람이, 세력을 가진 사람이 이 조그만 나라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병 환자인데 이스라엘에 오면 나를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하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편지를 가지고?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암만 생각해봐도 선한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대적 관계입니다. 화친하고 서로 친하고 서로 사이 좋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러 왔구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행동은요, 왕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온 게 뭐냐?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 나만이 온 이유가 뭘까? 우리를 시비를 붙어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걸 바라본 엘리사가 멀리서 그 참여하지, 현장에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나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 나만이 문 앞에 서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만 전합니다. 이번에 누가 화가 났습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내려왔는데 적어도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든지 무슨 제사를 지내든지 뭘 거창하게 해가지고 뭐가 폼이 나야 되는데, 그런 폼은 하나도 없고 뭐만 했습니까? 가서 모욕해라,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우리 땅,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모욕하라는 거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왜 못하십니까? 그때 나만이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니까 그 피부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한 어린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녀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같이 게으르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기회주의자인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 다르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항상 사용하시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저분에게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낫고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맞고요, 저 사람이 더 잘합니다라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회피하고 변명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께 성도 여러분, 특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삼여전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예하고 대답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경험을 했습니까? 교회 본고를 몰고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뒤로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 운전을 좀 미숙해가지고 그때 좀 조심해야지, 뭐 해야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가 보여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압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오고 선지자 나오고 또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말씀하실 때 그분들의 대답은요, 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하니까 뭐 그때는 그랬는가 보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살고 계시는 그 산골을 폐지으라 그러면 누가 짓겠습니까? 누가 짓겠습니까? 저라도 안 지을 것 같아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왜 배를 짓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예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많은 것, 이 좋은 것, 여기가 편한데, 여기가 좋은데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임받고 있고요, 나는 더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시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그때 쓰셨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장차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가정에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죠. 언제 기뻐하십니까? 내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남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기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뻐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 기뻐하면 우리 함께 기뻐하는 거지만 제가 없을 때 기뻐하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여전도회, 특별히 삼여전도회는 더더욱 현역 선수 중에서도 최전방에서 뛰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남에게 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뛰어가는, 순종하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여전도회 현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차오르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덕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항상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